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적용품성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근간 품성인데요, 긍휼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씩씩하게 긍휼의 정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내주는 것. 긍휼의 반대말 냉담함입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주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긍휼 품성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긍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 군중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 안에 쏙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했는가? 그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뭐였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배가 고파서 기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양의 비극은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목자가 없는 것이 양의 비극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고 레위인도 있었어요. 그 율법에 능통하라고 하는 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자기 유익한 대로 이용해 먹고 또 내팽개치고 심지어는 가부들까지 가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방황하고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매우 허기지어 있었습니다. 이 무리를 보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겠죠. 누가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다, 병든 사람이 불쌍하다,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정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결과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어떻게까지 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헌신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상태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쌍한 마음이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늘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듭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다고 큰 병원에서 의사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3년, 2년, 6개월 이렇게 딱 정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어서 6개월만 사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99세, 100세, 120세를 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예수 모르면 그는 지옥 갑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도 결코 울지 않습니다. 결코 금식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히히 낙낙거리며 웃고 인생을 보내지요. 그것이 도둑맞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건 뭐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도둑맞은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내 남편을 볼 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내 부모를 볼 때 한없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내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한없이 불쌍하구나.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며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돈, 물질 달라고, 세상의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달라고,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떠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치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뭘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마태는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한 후에 36절에 곧장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유가 뭐냐? 36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 나온 무리들, 이 땅에 태어나 사람이라고 꺼죽대기를 쓰고 돌아다니는 무리들을 보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역을 하게 된 동기, 무엇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휼의 품성을 예수님이 풍성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죠? 교회에 맡기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그 증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세 가지 사역으로 아주 잘 드러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으로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내므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 이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의 그 품성,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의 품성을 충만하게 가진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모였습니다.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교사와 사역자들 안에, 제 마음 안에 풍성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사명으로 줬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는 이 사명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사명이 사명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뛰어다니시면서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끌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쌍하다.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께로 저들이 나오지 않는다. 복음을 몰라서 내게로 저들이 나오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갈릴리를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야. 우리는 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 천국 복음을 받은 자로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한 인생의 생명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 복음인데 왜 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무리를,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잘하는 성도가 되려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볼 때 타들어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수요일 밤에 제 아들 의연이가 지금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이 의연이는 우리 목포교회를 떠나서 저 경기 지방에 직장을 잡아서 지금 2번째 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애간장 기도가 있다. 애간장 녹는다. 말을 안 들어서 애간장을 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왜? 코로나가 됐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겠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간장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애간장 끓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전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볼 때 내 애간장이 끓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내 안에 동하기만 하면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젠가 내 마음에서 도둑 맞은 줄 몰랐던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내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병이를 볼 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향해서 애간장 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를 고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끝나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나름대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입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뒤쪽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워밍업이었던 것 같아요. 워밍업. 뒤로 갈수록 아이들에게 제가 생각하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야. 누구에게는 이런 일기를 꼭 써라. 이런 일기를 써야 돼. 영적인 일기를 써라. 이런 일기를 쓰는 것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훗날의 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기를 펼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확인할 것이다. 이런 게 막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해서 제가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아이에게는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에게 아침 저녁 날마다 엄마 아빠 앞에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서 점점 나는 너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감사하거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라. 가방을 들고 학교에 앉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책을 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막 이런 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얘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꼭 그거 기억해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자락까지 서서 기도받겠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 끝나니까, 안수기도 끝나니까 7시였어요. 기다리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내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3번째, 긍휼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지금 내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기진하니까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냐? 나 혼자만으로 부족하구나.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해서 어떻게 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라. 누가 이걸 아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나 혼자만으로 부족하다. 우리 목포교회 성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청하자. 하나님, 전도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포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도 지옥으로 향해 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더 많은 전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예수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 식구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주인 되신 주님께 청해야 되겠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라요. 누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차서 동분서주해 보지만 내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사람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 목포 땅에 추수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보내달라고 청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등록을 많이 하는 때는 어느 때라고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등록을 막 해올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전도축제를 하지 않았어도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보내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 생수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청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죠? 그가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 그 사람이 전도하냐?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해 봅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주 묵직한 말씀으로 하시네요. 다시 반대편 한번 바라보시면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긍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의 상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의 상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그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회복합시다.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실천합시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질병이 걸렸든,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그 질병을 걸린 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하고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 교회의 한계를 느끼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긍휼의 품성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